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저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친히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의 떡, 곧 생명의 떡이다, 살리는 떡이라고 친히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수군거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수군거린다는 것은 지금 못마땅해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저기서 지금 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군지 내가 아는데,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도 아는데, 누구한테서 태어나는지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웅성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계시하고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일지라도 진리를 막는 것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고,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는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적인 것, 그리고 상식적으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는데,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진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느끼는 감정, 여러 가지 지식들, 경험들은 그 믿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찾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믿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게 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랑 충돌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내 원수 같은 사람을, 예를 들면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물질에 있어야지 사는데 어떻게 11조를 내가 드릴 수가 있어?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것을 해서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내가 더 돈을 부유하게 해서 오히려 교회를 도와주는 게 낫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차단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경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떤 누구도 내게로 오지 않는다. 어떤 누구도 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37절 말씀에서, 어제 본문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떤 공로나 내 어떤 힘으로, 내 의지로 막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심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에 이렇게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도요, 사실은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기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나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47절부터 하시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이거 다른 말은 우리 자주 하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음청 입어라는 찬양 중에 후렴 가사를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지만 이곳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실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먹는 것이다. 먹는 것처럼 실제적인 것이 없잖아요. 현실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표현해서 자신은 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떡이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주식이 뭐예요? 밥이잖아요. 내가 생명의 밥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와이프한테 오늘 아침에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 항상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주일에도 점심에 예배 끝나면 점심 뭐 먹으러 갈까 하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비유해서 그렇게 생명의 밥,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이 밥 힘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그걸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육적인 어떤 것들을 먹을 땐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배가 고프잖아요. 먹고 나면은 또 조금 있으면 배가 고픈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먹으면은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게 되면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 힘 다 빠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없는 삶이 되고 내 안에 역사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이제는 나 생명이 되는 나를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계속 아까 전부터 수군거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을 어떻게 먹어? 너무 좀 징그럽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므로 53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살을 어떻게 우리한테 먹이냐. 우리가 무슨 인육을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고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진리를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닫혀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설명을 해주세요. 동일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우리가 살을 이렇게 딱 뜯어내면 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살점이 떨어졌을 때 피가 흐르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 먹으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그 사실을 믿고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영원한 삶,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들, 만족하지 못했던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항상 허무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죄를 대속받은 자로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56절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요 이제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살게 되고 그분을 위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6절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살게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되어서 예수로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순종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고 부인되어야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들고, 오늘도 어김없이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마음이 찢어지는 가슴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오늘도 눈물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험난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